고린도전서 6장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시간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저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아무에게든지 지체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니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교화 행복 보시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고린도전서 6장 제목은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6장 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정 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당함을 판단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성도는 장차 세상 사람들과 천사를 판단할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외친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성도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자 서로를 고소하며 세상의 판단에 귀 기울인다. 사실 그들의 문제는 서로 양보함으로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나 그들은 서로 양보하지 않으며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서로에게 상처만 준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한다. 교회의 위엄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교회가 화합하지 못하게 한다. 바울은 이에 한탄하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며 성도들 간에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촉구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지금 세상의 법이 필요치 않다고 세상 법정을 무시하자고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성도는 한 형제 자매이기에 사랑으로 화해하며 교회의 덕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희생하자고 말한다.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다. 예수님도 불의를 행하느니 차라리 사랑으로 희생하라고 하셨다. 어떤 일에 부당함을 당하거나 불의를 당할 때 보복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교회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들로 이루어진 조직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디죠? 너무 좋겠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법과 제도에 의해 고발이 되고 또 고발하기도 하면서 세상의 판단을 받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에요.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우가 교우를 소송하고 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도가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완연하게 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속아주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책임이 주어져요. 이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화평케 하는 자의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책임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원망과 다툼의 불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예 문제가 없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의 불씨가 나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선 나부터 먼저 화해할 줄 모르고 손해를 감수할 줄 모르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랑과 긍휼의 결핍을 겪고 있다는 인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던히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자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형제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무던히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문제가 뭐였냐 하면요, 음행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아주 귀한 그런 지형으로 인해서 매우 활발한 상업 무역의 중심지로 물질의 번영을 누린 곳이었어요. 당시에 해방된 노예들, 퇴역한 군인들, 상인들, 무역상들이 이 고린도 지역으로 많이 유입됐고 그리고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활기 넘치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물질주의적이고 굉장히 좀 사치가 심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자, 이런 물질적 번영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의붓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우상의 신전에서 창기들과 연합하여 부적절한 육체적 관계를 맺고, 특히 정말 슬픈 건 뭐냐면요, 심각한 것은 교인 중에 이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문제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은 전혀 괜찮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왜곡된 생각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려고 하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특히 성적인 문제로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성적 거룩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중요한 그 반응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관념적인, 그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경청하고 순종하는 주역으로서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적인 문제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적 거룩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를 현재 그리고 약속대로 재림하시는 미래에도 똑같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호흡이 있을 때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죠. 우리 몸은 뭐든 내키는 대로 해도 되는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열려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으신 분은 아멘? 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지금 그것을 우리가 현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몸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여기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몸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 자, 그러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아니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수신자의 대상이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어 나아가라.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신부로 흰옷 입고 천국의 잔치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안다면,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송사하지 않고 화해하고 화합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 해결을 찾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흡연하는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연기 한 모금 빨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화생방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스스로 삼가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또 하나의 흩어지는 교회로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으로 가꾸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태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성전이었다라고 말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믿음의 증거로 소유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교회에서 문제의 불씨, 시시비비의 불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거룩한 주님의 영이 계신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음행을 비롯한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